네, 2023년 1월 1일이죠. 오늘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해가 늘 반복되는 거지만, 매년 새해가 찾아오지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기대를 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주일이지만, 그냥 또 하나의 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잠깐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내게 은혜를 주셨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지 잠깐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라고, 돌아보고 또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새해를 맞아서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우리를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이번 한 해 더욱더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며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주님, 지난 한 해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도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참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새롭게 또 주신 우리 새 출발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출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우리 가사를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His kingdom is here. 내 안에 세워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거룩한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나라 내 안에 세우소서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내 안에 이르소서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내 안에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주님의 나라 세우시네 Your will be done 하늘의 뜻 이루어지네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내 안에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주님의 나라 세우시네 Your will be done 하늘의 뜻 이루어지네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네 이루어지네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대하여 물었는데 예수님이 21절에 대답하시길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저희는 참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아니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삶, 이 세 가지 요소로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닐까요? 우리 약한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만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또 한 해를 다짐하며 또 이 예배에 다짐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 일하심, 또 주님이 함께하심,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상황에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으며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나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할 주옵소서. 주님, 나의 상황에 나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찬양함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지나온 날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은혜하는 것이 없었던 날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하나님 보살필 속에서 건강하게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다짐을 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기대하며 2023년 열심히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예배와 모임, 청년부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고 또 그 사랑을 밖으로 널리 전하기 원합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 지혜 주셔서 저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아직 결정하지 못한 청년부 지체들 마음 움직여 주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 더 알게 해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더 담아가기 원합니다. 또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세요. 오늘 정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이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성장하는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작년에는 뭐였죠?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였었죠. 어제까지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였었는데 오늘부터 이번 한 해 우리 교회 영생장로교회의 표어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또 우리 청년부에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을 보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네, 46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러시아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살았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기억이 정확히 안 날 만큼 어렸을 때 일이니까 한 4살 5살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하루는 부모님과 함께 러시아에서 시장에 있었는데 그만 시장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물건을 막 사시고 하시는 도중에 저를 놓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가족이 없었던 거죠. 혼자 시장에 남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의 이제 말씀에 따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엄마 아빠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왜냐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고 여기는 러시아인데 나 혼자 한국말로 엄마 아빠를 찾아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을 집에서 한국말로 부모님과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 말로 마마, 빠빠 하면서 엄마를 아빠를 찾아다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엘이가 조금 더 커서 트레이더 조스에서 저와 저희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마미, 데디 하고 찾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사회적인 존재다 보니까 사람은 급해도 어느 정도 체면을 유지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질서 안에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럼 바디메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가 우리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마가복음에는 여러 이제 치유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마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혹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한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렇게만 소개를 해주지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며 이름이 무엇인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바디메오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상당히 개인적인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아마도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처음 기록했을 때 마가의 이 독자들이 아마도 바디메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없나요? 학교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오늘 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랬는데 뭔가 설명을 드려도 모르실 것 같을 때 내 친구랑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 친구를 어머니가 모르실 때 그냥 친구랑 뭐 했어.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중구랑 뭐 했어요 그러는데 어머니가 중구가 누군데? 라고 하시면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친구랑 뭐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마가는 바디메오고 그가 디메오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려줄 때는 아마도 그의 독자들이 바디메오 그 사람 이야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친숙한 사람이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맹인 거지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다라는 건 길이 아니라 길 바깥에 그러니까 아웃스커트 도로의 가운데가 아니라 도로 바깥에 밀려나서 거지로서 국어를 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47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은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길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았겠죠. 이때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바디모에게 관심이라도 가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호산나, 높은 곳에 영광이다. 사람들이 자기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6월절이 됐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실까? 과연 그분이 오실까? 사람들이 막 기대치가 막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허다한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막 지나가는데, 그럼 길가에 있는 이 맹인 거지 바디모에게 누가 관심이라도 가졌을까요?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던 노바디였던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맹인 거지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그냥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디모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글로 읽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함께 교독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글로 읽을 때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 읽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글로 읽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디메오가 상당히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점잖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점잖은 목소리로, 어이 이보게 조용히 좀 하게, 자네가 낄 때가 아니야, 뭐 성극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한 번 더,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글로 읽을 때는 잘 와닿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점잖은 그런 어떤 품이 있는, 품격 있는 그런 사건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하고 가장 애절하고 가장 데스퍼레이트한 스크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흉내를 내면은 마이크를 꺼야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흉내를 내면 일단 제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질러야 될 거예요. 그게 바디메오가 하는 행동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좀 하시게 이랬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육두 문자가 오고 왔을 겁니다. 닥치라고, 조용히 하라고, 너가 낄 때가 아니라고, 저리 꺼지라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밀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조용히 하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주고 나무라고 꾸짖고 책망을 하고 욕을 해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본문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예수님께 간절하게 외쳤는지, 예수님을 찾는 그의 그 절규와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이번 우리 교회의 표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 그랬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찾는 자의 그 부르짖음이, 그 구함이 왜 간절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만큼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까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누군데? 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가 누군데? 라고 했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아마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귀먹고 말더듬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가 열리고 말이 열렸다라는 이야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 텄던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간절한 소원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여기를 지나가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리고에 있으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있는 곳을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치유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나는 내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기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고 오늘이다.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간절함과 그의 믿음이 결합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러한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영생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얼만큼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가?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미국 이 땅은 매너리즘의 땅이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 너무 치열해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사람들이 번아웃되고 그런 또 어려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곳에서의 삶은 또 반대로 너무 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 이 절규가 우리의 절규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에는 얼마만큼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했었는데 한 훈련생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있었어요. 훈련생이 있었는데 제자훈련 시간에 자기의 삶의 어려움들을 나눴습니다. 꽤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안타까워해줬고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그의 삶의 어려움을 나눴을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면 너는 얼만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참 이해를 돕기 말씀드리면, 제자훈련을 할 때 최소 매일 30분 이상씩 이제 기도하는 기도 과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30분씩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30분씩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뭔가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였냐면, 나는 30분 과제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할 건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거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라고 하는 뭔가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30분 기도 그 과제 그거 다 하면 너가 할 일은 다 끝난 거니? 30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건 이제 하나님 탓인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30분씩 기도하라는 거는 최소 30분씩 기도의 습관을 들이라고 훈련을 받는 거지. 30분만 하면 그걸로 너 할 일은 다 했고 장땡이다라는 뜻은 아니야. 30분 해도 해결이 안 되면 1시간이라도 해야지. 1시간도 해도 안 되면 2시간, 3시간이라도 해야지. 그게 너에게 중요한 문제잖아. 그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해야지. 금식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면 기도원에 들어가야지. 30분 기도 과제 다 했으면 그게 너의 믿음의 수준이고 너의 간절함의 수준인 거니.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돌려서 말을 해줬어요. 30분 기도하지 말고 더 해라.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요. 왜냐하면 간절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게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40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여러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40일 후에 로또 1등 100% 당첨 보장.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 40일 동안 1시간씩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나 기도하겠다 손. 솔직하게 40일 동안 1시간씩 기도하면 로또 1등 당첨 보장. 나 혼자, 다 같이 아니고 나 혼자. 그럼 기도하겠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 100%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는다면 우린 다 할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구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수련회를 가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그런 잘못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오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외쳐도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만나주셔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면 수련회를 가죠. 수련회를 앞둔 우리의 마음은 간절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인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의 밴딩 머신이어서 우리가 동전을 집어넣으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살인자가 돼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자기 양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그 가시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양이 아니라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보면요, 사울에 쫓겨다니는 그 삶, 그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다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죠. 이세벨과 아합에게 쫓겨 도망가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만나 주시고요. 차마 내 자식이 죽는 꼴을 눈뜨고 볼 수 없다 소리치며 절규하던 하갈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정복 전쟁을 이어나가야 될
그래서 두려움에 차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오늘 바디메오를 비롯한 이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또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만나주실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 무슨 그런 질문을 다 하십니까? 아니, 보시면 몰라요. 보고 싶어서 부른 거잖아요. 눈을 뜨고 싶어서 부른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여러분 이번 수련회 우리가 갈 때, 또 이번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밤 10시 되면 10분씩이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지만 여름 수련회 때 되는 좀 더 기도로 준비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구하는 만큼, 우리의 간절함에 우리의 믿음을 쏟으면 쏟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 4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미 그의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그 사람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이미 우리의 삶의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된 겁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혹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심으로써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야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혹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목적을 바라보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너를 만나주신다. 안심하라.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옷이 많죠. 항상 옷장에 옷이 많지만 입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이었어요. 겉옷은 정말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보면요, 겉옷을 이렇게 담보로 물건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 밤이 되면은 그 겉옷을 꼭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밤에 잘 때 그 겉옷이 없으면 추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겉옷이란 건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맹인 거지에게 그의 겉옷은 얼마나 소중한 재산이었을까요? 아마 그가 잘 때는 이불이었을 것이고요, 또 베개나 혹은 담요로도 썼을 것이고요, 또 거지였죠. 국어를 할 때 겉옷을 펼쳐놓고 동전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가 눈을 보이지 않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본능적으로 챙기던 게 그의 겉옷이었어요. 그런 겉옷을 그가 버려두고 예수님께 뛰어가는 거예요. 맹인은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죠. 만약 예수님 만났는데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겉옷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보장이 없죠. 그런데 그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이 겉옷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다시 겉옷을 못 찾을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고 구원이고 삶의 변화이고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시작했던 곳은, 출발했던 곳은 어디였어요? 길가였죠. 그런데 그는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길가에서 시작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 제자의 길을 걷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 가장 끝물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폭락한 거죠. 그죠?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고점에서 사서 최저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일주일 만에. 바디메오는 너무 신나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럼 그가 후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메오는 마가의 독자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 그 사람 하고 알 만큼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받는 순종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청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만나면 좋고 안 만나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30분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해결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는 만큼 기도하고 믿는 만큼 하나님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필요가 있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만큼 기도하고 믿는 만큼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여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수련회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른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구하며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쩌면 하나님 없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만 그것이 위기라고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굳은 마음들, 주님 다 제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얼만큼 주님이 필요로 한 존재인지, 내가 알고 말하는 것보다 얼만큼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고, 얼마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물질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충만하신 은혜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영생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수련회 저녁 집회로 진행됩니다.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언제죠, 여러분? 시작이 금요일에 시작합니다. 금, 토, 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라이드를 제가 이제 편성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라이드 받아서 또 감사하게도 또 우리 차가 있는 지체들이 또 라이드를 섬겨주기로 해줘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 전에 여러분 도착해 주시면 저녁 식사 하실 수 있고요. 집회 전에 오셔서 잘 체크인 하시고 집회 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매일 밤 10시에 10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 올려주는 제목을 가지고 자리에서 10분 동안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찬양팀원 모집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광고인데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 북클럽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독서 모임을 좀 하려고 하고요. 이 독서 모임은 여러분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아무 책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귀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하나씩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시작할 책은 케빈 디영 목사님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거는 특별히 제가 여러분 교보문고나 이런 이제 이북 어플로도 여러분 다운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하드카피로 구매를 이제 안 하셔도 이북으로도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영어로 보시는 게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근데 미리 읽어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읽어오실 필요는 없고 와서 같이 읽고 같이 나눔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일부터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한 해를 기도로 또 간절히 주님을 찾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런 이제 기도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월화수는 우리 페이스 찬양팀이 섬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서포트하기 위해서 5시 55분까지 이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순편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순위 진행됩니다. 우리 준구랑 혜윤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줄까요? 네, 우리 준구랑 혜윤이가 오늘부터 이제 또 순장으로 섬겨집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준구랑 혜윤이가 이번에 신임 순장으로 섬겨주고 또 우리 성원이랑 하경이가 또 계속 섬겨주는데 우리 성원이는 오늘 못 왔고 하경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또 우리 순장으로 계속 섬겨줍니다. 네. 우리 보시고 오늘 성원수는 우리 윤미 자매가 해주는 게 맞나요?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즐거운 순모임 되세요. 그리고 오늘 순모임 끝나고 저희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정리하는 거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매해 젊은 장년부에서 크리스마스를 설치하면 청년부가 이제 창고에 집어넣는 이렇게 섬김을 해왔는데 오늘 순모임 끝나고 이 트리 정리하는 것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